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생각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 각자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 드렸지만 이것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번 일로 이것이 얼마나 또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록 오늘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두 곡 찬양한 후에 우리 유경주 부장님 대표 기도로 우리 예배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여헌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 잠시 머리 숙여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속에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의 위협과 경제적 타격으로 모두가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넘어진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와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가 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와 차별, 분노 대신 따스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중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그의 가족과 또 그의 조력자들을 그들 위해 이 위협에서 보호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헤이워드 침례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진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듣고 있는 저희들 또한 경건한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참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의 자가 격리로 조치로 우리 4월 첫째 주일까지 잠정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금은 우편으로 보내드린 헌금 봉투를 동봉해서 교회로 보내시거나 매주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나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예배, 우리 4월 첫 주까지 우리 주중 새벽 예배, 우리 목장 모임, 우리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조치와 상황에 따라 모든 예배에 대한 공지사항은 변동될 수 있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는 카톡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공지사항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원 모임이나 우리 부장 모임, 우리 안수 집사 모임까지도 우리 4월까지는 우리 카톡방으로 필요한 공지사항과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과 뜻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금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을 믿고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건강과 가정과 또한 직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 들린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 라고 모른다라고 부정하는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로마서 2장 1장에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너희 역시도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 즉 사망,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고 어떻게 지은 죄를 해결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죄의 용서함과 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미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마음들이 믿음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2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런 명령들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보면 약 600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모두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은 누가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율법을 무엇이라고 비유하냐면 거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우리가 언제 봅니까? 우리가 종종 거울을 보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나도 모르게 내 이에 고춧가루가 붙어 있을 때, 아니면 얼굴에 생각지 않은 곳에 어떤 검정이 칠해져 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이 모습 가지고 하루 종일 친구랑 만났고 내가 사람들을 만났나? 라고 하는 그런 창피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내 몸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거울을 여러 번 봅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거울을 보지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정말로 나는 손볼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어느 날은 머리에 새가 집을 지은 것처럼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어떨 때는 눈에 눈곱도 끼고 또 침을 흘렸던 자국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빗질도 하고 다듬고 세수도 하고 화장을 합니다.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수치를 압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어떨 때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자기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이 있는 이유는 거울을 통해 비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흐트러진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고 고치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내 마음에, 또 내 행동 가운데, 내 삶 속에 하지 말아야 할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과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거울이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 죄된 모습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마음과 생각과 동기까지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율법을 주신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매 순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며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비춰주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살인이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잘못된 죄구나, 이거 큰 죄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내가 의인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앞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읽을 일이 없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의 율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이것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율법이 바로 그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이 이건 해서는 안 되지,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이것은 죄지, 이것은 선한 일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양심껏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종교 따위는 필요 없으니 다른 데 가보라고 하는, 이렇게 리젝트하는 대답이시죠. 그럴 때 저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양심대로 사신다고요? 그럼 선생님, 양심껏 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정말로 양심이 요구하는 대로 다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양심이 말하는 대로 다 사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양심이 말하는 건 알지만 나도 그렇게 양심껏은 다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율법은 제쳐놓고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쳐놓고라도 양심이라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 보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변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법 아래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단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곳은 바로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절망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즉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 말씀을 오늘 21절과 22절에 그리고 4장부터 연속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복음의 소식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했던 의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받는 은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입장에 볼 때는 값없이지만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값없이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죽음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25절에 보면 우리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바로 우리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은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죄 용서함을,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서 기초가 됩니다. 내가 얻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할 수도 없거니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누가 의로운 자냐?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해워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이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를 받았고 그 놀라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워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마음에 거울이 되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지금은 자격이 되지 않는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 위에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